아멘.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하면서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라는 화장실 문구 소개한 거 기억나세요? 예. 무슨 설교한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는 생각이 나시나요? 예. 좀 찔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저는 그 뭐 눈물도 남자로서 잘 흘리는 편이고 또 이렇게 뭐 거기서 흘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좀 흘릴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그 외에도 제가 흘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집에서 이렇게 뭐 흘리고 다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사과 같은 거 이렇게 막 먹다가 씹어 먹다가 막 이렇게 가죽 같은 거 막 이렇게 바닥에 흘려놓으면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니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죠. 그러니까 아니 뭐야 누구 짓이지 이거? 도대체 누구 짓이지?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저는 못 들은 척 방 안에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짓이지? 누가 예수님을 죽였지?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일까요?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고난이나 죽음과 연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거나 기분이 안 좋은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사도신경 아니 왜 본디오 빌라도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으로 치자면 가룟 유다도 있고 또 제사장들도 있고 유대인들 뭐 또 군중들 또 로마의 병정들도 있는데 왜 꼭 본디오 빌라도인가? 사실 이 사람은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은데 왜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거기 썼지?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나가기 전에 제가 우리 사도신경의 그 번역된 문구를 조금 보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라틴어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수브 폰시오 빌라토 이렇게 돼 있어요. 수브라는 말이 이게 밑에라는 뜻이 언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under Pontius Pilat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받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의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왜 사도신경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을 예수님의 고난과 연관해서 이렇게 언급했는지를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이 일에 있어서 책임자였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이거는 위협으로 한 말이지만 사실이었었어요. 이게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십자가에 넘겨준 그런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져 있는 걸까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 외에는 책임질 다른 사람이 없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먼저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해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책임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울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디오 빌라도의 책임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나 요세푸스, 이 타키투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일반 역사에 나오는 사람인데 거기에 의하면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 사람들을 굉장히 학대한 그런 사건들, 그런 학대 정책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에 뭐 아주 정치적인 거물이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뭐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는 그냥 어떻게 보면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아주 작은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죠? 그 식민지의 치안을 유지하고 거기서 세금을 걷어서 본국에 바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총독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알려진 이름이 아니었었어요. 뭐 본디오 빌라도가 누군지를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 레바논 대사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모르십니다. 여러분 모르세요. 저도 몰랐거든요. 찾아보니까 최종일이에요. 최종일.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에요. 데드라인. 어쨌든 간에 빌라도가 지금 살아난다면 아마 자기가 이렇게까지 유명해진 데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가 놀랄 것 같아요.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빌라도 당시에 여러분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가 전 제국적으로 알려져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뭐 거의 아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어떤 로마의 황제보다 빌라도가 더 유명한 거예요. 네로를 제외하고는 아마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혹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이 유다의 총독을 할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네, 지금 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시죠? 모르십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그때 황제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였었어요.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는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었고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은 뭐 일부만 아는 이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님의 죽음에 연루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주 33년도 4월 3일 날 금요일 날 새벽에 일단의 흥분한 대제사장들이 예수라는 젊은 납비를 끌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빌라도가 거부할 수 없게끔 이 사람에게 반역 제목을 씌워가지고 이 사람을 처형할 것을 요구합니다. 압력을 넣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을 오도할 뿐 아니라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역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는 겁니다. 이 사람 역도인데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사람 죽여야죠. 이런 인간 살려두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콘으로 모는 거예요. 빌라도를. 근데 빌라도는 그게 그렇게 마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두 마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오히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이거나 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사실 그는 잔인하고 위험한 로마의 정치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이게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빌라도가 어떤 인물이냐면 그 갈릴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로마의 유대의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 제사 드리는 현장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그들의 피를 그들이 바치려는 제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섞어버립니다.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에요. 아주 위험한 정치가입니다. 이 필로라는 고대 작가에 의하면 빌라도의 통치는 강포함, 뇌물, 모욕, 재판 없는 처형, 복수심, 분노 이런 걸로 점철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증오했습니다. 민심이 폭발 직전이었었어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처형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3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에 처형됐으니까 3년 정도 더 있다가 황제가 이 사람을 면직시켜요. 유대인 민심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빌라도는 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동정심이 갔던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대제사장들의 압력에 굴복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밀리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압력을 넣는다고 그냥 밀리면 자신의 정치 권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제 경우에 가끔 이제 우리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 어떤 조언을 할 때 있어요. 목회에 대한 조언일 수도 있고 뭐 가정사에 대한 조언일 수도 있고 조언을 이렇게 합니다. 때로는 저를 코너로 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면 이런 겁니다. 여보, 당신 아빠로서, 그것도 그리스도인 아빠로서 이런 거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코너로 모는 거죠. 저를 코너로 이렇게 확 모는 거예요. 제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밀리기 싫기 때문이에요. 밀리기 싫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저를 코너로 모는 저 발칙한 도전자를 누르고 가장으로서의 저의 권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도 그랬을 겁니다. 그들에게 밀리면 그들이 강해질 거고 자기는 약해지는 것이 그 바닥의 생리였었어요.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이 빌라도의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일에 엮이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출신 지역을 물어가지고 그 담당 지도자인 헤롯에게 떠넘기려고 해요. 근데 헤롯이 그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굉장히 노예한 정치가였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예수를 군중들 앞에 세워놓고 이 명절 때가 되면, 이게 6월절이니까 명절 때가 되면 한 죄인을 석방시켜주는 관례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강도, 바라바라는 강도하고 이 예수라는 사람 중에 누구를 원하느냐라고 군중에게 묻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예수님이 강도보다는 훨씬 더 착한 사람이고 거기다가 군중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많이 끌고 다녔던 사람이니까 아마도 예수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민심이라는 게 요동치고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예수님에게 한번 실망한 그들은 예수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들은 바라바를 요구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강도인 바라바를 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고소가 근거 없는 것임을 알았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의하면 그렇게 써있어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고소한 것을 알았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를 빌라도는 여러 번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방면함으로써 대제사장들의 길을 꺾어놓기를 원했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민심이 그의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당황합니다. 이거를 그냥 놔두면 오히려 밀란이 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만큼 민심이 자기 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그 빈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 방들 있잖아요. 이 방들의 이름이 제대로 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심사숙고해가지고 그 이름을 좀 지었어요. 이 종이를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쓰면서 그래서 그것도 또 이제 그냥 하나만 하면 뭐 또 그러니까 제가 3가지나 선택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열매 시리즈도 하나 하고 그러고는 또 이 꽃말 있잖아요. 꽃말이 아주 그 의미가 있는 그리고 아주 신선한 꽃 이름 뭐 히아신스, 아네모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해가지고 그거 하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어하고 히브리어로 어감이 좋은 단어들 있죠. 뭐 이런 거 이래가지고 시리즈로 3개나 갖고 와가지고 교역자 회기 때 제가 탁 내놨어요. 근데 제 예상과는 달리 민심이 좋지 않았어요. 이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3가지 다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좋네요라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고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이게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 쳐다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던 중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우리 집사람이 비판의 포문을 열었어요. 윤석호 목사님조차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민심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말 어색하게 종이를 접었어요.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들 측으로부터
정말 회심의 일격이 날라왔어요.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그리고는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러는데도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다면 빌라도는 황제의 적이 되는 거예요. 역모를 꾀한 자의 동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황제 밑에서 자기의 뒤를 봐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석 부관이라는 세자능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역모로 처형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입지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되면 자신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메시아를 결정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게 됩니다. 정치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무죄한 메시아에게 죄가 없는 줄 알았지만 십자가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군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죽음을 선고한 거예요. 그것이 빌라도의 잘못이었습니다. 그것이 빌라도의 이름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해서 사도신경에 오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도 빌라도처럼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 안전과 내 이익을 위해서 양심과 신념을 배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오롯이 서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내 개인의 손익을 계산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마다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사지로 내몰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작가가 우리 안에 야곱의 DNA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교활한 야곱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야곱의 DNA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의 DNA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보면 빌라도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거기에 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책임은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직접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한번 살펴보죠. 빌라도는 당시에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그런 정치적인 책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빌라도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진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근본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죄가 없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 갈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저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범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전 세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그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태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범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의 죄가. 세월호 사건이 지난해에 있었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선장, 또 비열한 선언들, 유병헌 씨, 회사, 그리고 정부를 막 탓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했을 때 그것은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 모두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정해진 규정을 마음대로 어기고 내 편리에 따라,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내게 편리가 된다면 다른 건 별로 생각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 누가 나는 그것과 완전히 무관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정말로 확신 있게 그들에게 단죄의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신호등 어기고 마음대로 그냥 도로 건너가고, 그러다가 사고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탓할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도 그것과 같아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유대의 제사장들과 같이, 아니 로마의 병정들과 같이 그 십자가에 있었어요. 우리의 죄가 구주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게 몇 년 전에 된 영화인데 사실은 나왔을 때는 상당히 화제가 됐던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 남자의 손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주먹을 쥐고 펼쳐진 예수님의 손 위에 못을 쥐고, 그리고는 이 소름 끼치는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둘러선 사람들에게, 병정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못을 잡고 있는 이 손은 다름 아닌 이 영화를 제작하고 감독한 멜 깁슨이라는 사람의 손입니다. 멜 깁슨은 브레이브 하트라든지 상당히 흥행한 영화에서 주인공을 했던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돈을 대고 이 영화를 제작한, 그리고 감독한 그런 책임자예요. 근데 모든 것을 주도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오직 이 장면에만 등장해요. 그리고 손으로만 등장합니다. 주먹으로만.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주먹으로만 등장해요. 왜 이거를 굳이 집어넣었을까요? 멜 깁슨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틀로 보낸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입니다.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때로는 괴롭히고 때로는 위선을 범하는 우리의 죄가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결한 분을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살인자나 또는 사기꾼이나 또는 강간범이 아닐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의식도 못하고 짓는 그 일상의 소위 말해서 평범한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넣은 범인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다 죄를 지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내 거짓말이, 내 분노가 저 소중한 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신학자인 클레로보의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오 거룩하신 주님이라는 찬송을 쓰는데, 가사를 쓰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불러야 될 노래며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우리는 이 찬송을 쓴 베르나르처럼 정말로 마음을,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서 마음 아파하며 우리를 용서하며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책임을 진 자로서 해야 될 도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로 모은 것은 사실은 빌라도도 있고 우리의 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책임자가 있어요. 책임질 다른 분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예요. 그분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여러분이 놀라고 수군거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조금 더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좀 대단하십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확 그냥 폭소를 터뜨릴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으시는군요. 어떤 분들은 석소를 날리시는군요. 당황스러운 순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700년 전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근데 그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우리 하늘이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하늘이 이렇게 애를 약을 올려가지고, 그러면 애가 막 약을 올라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사탕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하늘이한테 줬다가 받으면 뺏고, 이렇게 하면서 애가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었어요. 너무 즐거워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귀엽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울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음을 터뜨리면 너무 좋아하다가 또 달래주고 또 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저를 봤으면 무슨 아버지가 저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거 변태인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바로 그런 아버지였어요. 별로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저를 고발합니다. 근데요, 이처럼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 자녀를 죽음에 넘겨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물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누구보다도 거룩하시고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들까지도 기꺼이 자기 목숨을 자꾸 내던지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아들이 알았고, 그래서 아들은 그 뜻에 기꺼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굳이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인기가 굉장했을 때 그 군중들을 모아가지고 대항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뭔가 딜을 했을 수도 있었어요. 빌라도에게 타협을 시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붙잡힌 뒤에도 자신을 송사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 송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아주 지혜롭게 위험을 비켜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막 자기를 거짓 송사하는 그것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세요.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다가 오히려 네가 메시아냐라고 말할 때는 그때까지 한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때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다는 듯이 구약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요즘으로 치면 이 피의자가 자기에게 너무도 불리한 CCTV 증거하고 치명적인 녹취록을 다 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변호사가 만약 옆에 있었다면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정말로 황당해했을 것 같아요. 헐. 그러면서 아마 사표 내고 갔을지 몰라요. 당신 같은 사람 변호 못 하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에요. 스스로. 존 오트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살려야 했기에 그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빌라도나 또는 대제사장이나 또는 로마의 병정들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우리의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아들의 선택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18절도 보십시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원해서 십자가로 가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우리는 예수님 안 믿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고, 그죠? 뭐 예수님이 누군지 신경도 안 썼고, 나한테 생명 주셨다고 감사 한 번 한 적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나 잔뜩 지으면서 우리가 살았어요.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때는 하나님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왜 아버지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를 기뻐하셨고, 왜 아들은 그 소중한 생명을, 그 목숨을, 그 가치 있는 목숨을 그냥 버리셨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10대 때 제가 이렇게 좀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부모님 속을 많이 썩여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어릴 때는 참 괜찮았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 장남이었고 아들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게다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 남달리 준수하고 그리고 출중해서 왜 웃으세요? 진짜예요. 제가 이렇게 막 국제 글짓기 대회 같은 거 나가 제가 특선상 받아가지고 온 학생들 앞에 저 혼자 이렇게 나가고 국민학교 때 그랬어요. 계속 웃으시네.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모았는데 갈수록 그 기대를 자꾸만 이렇게 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아버지가 참다 못해가지고 매를 드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밑에 저보다 2살 어린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아니 얘가 저를 막 막아선 거예요. 이렇게 막아선 겁니다. 계속 끝까지 비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진노하신 저희 아버지의 매를 얘가 대신 맞은 거예요. 그때는 제가 철이 없고 막 울면서 맞더라고요. 막 저를 대신해가지고 막 울면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철이 없고 거기다 마음이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도 뭐 느낌이 없었고, 오히려 아니 저기 집에는 왜 여기 끼어들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야,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철이 들면서 걔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에게 전혀 친절하지 않고 오히려 수시로 막 때리려고 하고 반항적이고 엇나가려고 하는 그 오빠를 위해서 그 아이는 왜 눈물을 흘리면서 대신 매를 맞았을까?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 플리피가 자기 오빠한테 당해가지고 막 눈을 막 부라리면서 저런 오빠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를 위해서 울면서 나를 위해서 대신 매를 맞을 정도로 나를 사랑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아이한테 한 거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영원 전부터 사랑하던 정말로 고결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아들을 죽이기를 원하셨고, 또 그 아들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을 싸구려 취급하고 이거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더 큰 불경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우리 인생의 불행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겁니다. 이 사랑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채찍질과 가시 면류관과 십자가에서 헐떡거리고 죽는 그 죽음과 못 박힘과 창에 찔림과 모든 모욕과 수치와 하나님께 버려짐까지 당하셨어요. 그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살릴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대신 징벌을 받은 거예요. 그가 기꺼이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잠기십시오.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냉랭한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다른 데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엉뚱한 게 우리 눈에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몇몇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같이 봤어요. 근데 이 영화는 예수님에 대한 다른 영화하고는 좀 독특한 영화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환에만 초점을 맞춘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형언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공포스러운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폭력적이어서 제가 눈으로 쳐다보기도 정말 힘들 정도였었어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사실은 이 영화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순환을 당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얼마나 큰 아픔을 경험했단 말입니까? 같이 보던 많은 분들이 흐느꼈고 탄식을 쏟아냈어요. 그 영화에는 예수님을 붙잡아온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빌라도와 그리고 그 지시대로 예수님을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만든 로마의 병정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럴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저는 울먹이며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을 못 박은 장본인은 바로 접니다. 이 흉측한 죄인은 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빌라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당하셨어요.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이 죽으셨어요. 짓밟힌 장미처럼 그렇게 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의 변화와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이 사실을 참으로 깨달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인용했던 찬송가 145장 3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와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